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마지막 장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이기에 마지막 말씀에 지난주에 보시면 16장 1절 위에 보시면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목이. 이것은 헌금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요한 원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역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외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세워짐을 통해서요.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어찌 그 몸된 교회를 네 교회, 내 교회로 나누고 있죠? 그런데 네 교회, 내 교회로 나누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바로 거기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니네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원래 하나고요. 그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요. 헌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외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 섬기며 돌보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16장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지역이 나와요. 지난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보면 1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나오죠. 3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죠. 또한 조금 더 진행해 보면 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좀 더 가서 15절에 보면 아가야 교회가 나옵니다. 아가야가 나와요. 지역 이름이죠. 또 15절에 가보시면요. 또한 19절에 가보시면 아시아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모든 지역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역을 다 의미하는 것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은 연보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동참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 누구도요. 손가락 끝이 다쳐가지고 이 손가락 끝이 다친 걸 가지고 네 손가락 너 왜 다쳤어라고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친 것을 아픈 것을 낫기까지
나머지 손가락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죠. 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교회가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보를 통해서 교회, 특히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4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 참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모른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다,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걸 지금 여러분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애쓰고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호흡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그 호흡을 주신 분을 위해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어리거나 믿음이 없거나.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또한 능력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면 안 되는 것처럼 치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알아야 되죠. 엄밀히 따지면 무지하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모르니까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지했던 그 영혼들이 돌아서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답니다. 뜨거워지고 있대요.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방해 세력은 더 방해를 하겠지요. 분명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어리거나 모르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특히나 모르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 모르고 싶어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만을 통한 대적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바로 그 대적자들 때문인 거예요. 대적자들이 없었으면 교회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처음 받아들였고 처음 믿었던 대로 믿으면 돼요. 그것으로 성장한 곳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순수하게
있는 대로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는 그들의 심령들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 문화의 엄청난 그 사단의 역사가, 우상 숭배자들의 역사가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조금씩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스펀지에 물이 꽉 차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스펀지인 줄 알아요. 물 찬 스펀지가 아닌 모습으로 시작됐는데,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도 그렇게 흡수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전했던 것을 상기시킬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거다.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는 것인데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쟁 속에 휩싸여져 있는 게, 여러분, 분쟁이 그들에겐 당연했던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싸우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처음에 싸움은 이상했거든요.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이리 와봐봐.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맞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쟤네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데? 라고 하는 자신들도 모르는 변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믿음의 성장은 사랑으로 시작되죠. 반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반감이 들고 어느 순간에 대적자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한국교회에 많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외국에서 반발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 교회 모습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요. 서매 목사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가끔 고민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대적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대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적하는 이들이 있대요. 이상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대적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는 거예요. 더욱이 대적자들의 모습 보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편하지 않은 모습이 있고 불편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적자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다라는 어떤 흑백 논리로 자꾸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대적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대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돌아봐야죠. 왜 남을 봅니까?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돌아봐야지. 왜 남의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세요? 그게 대적자들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항상 대적자들과 부딪힘과 그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연속의 모습들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대적하고 그곳마다 다투고 그곳마다 분쟁 일으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그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유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아볼로와 디모데. 이 아볼로와 디모데를 격려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이들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누가 만들었죠? 대적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볼로 잘 아시잖아요. 그는요, 특히 이게 대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분파가 있었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인간적으로 지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지목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는 자신들도 모르게 대립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는 그 당시에 수사학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말이 어눌했어요. 조금은 약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글은 누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의 글로 남기셨을 거 아닌가요? 남기신 거? 그 아볼로이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를 지금 권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심약한 자라고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떨렸던 거죠. 굉장히 떨려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막 가슴앓이 하면서 힘들어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먼저 보냅니다. 먼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이거는 아볼로랑 똑같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본질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외모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를 예쁘게 꾸미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어디로 바뀌고 있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60년대 지나 70년대에 그냥 거적대기 깔고 천막 치고 북도 없이 손뼉만 치면서 찬양했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는 역사가 더 많았어요. 왜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따지고 있냐는 거죠. 본질을 잃은 거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자신이 잘못된 모든 것을 돌아보는 그 순간이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나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따라가고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니까 깨달아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느로부터였냐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로 인해 시작된 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회개의 시작이 언제부터였고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은 언제셨어요? 지금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직은 작지만 그 뜨거운 불에 신앙의 시작의 고백이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있었고 그는 그 후로 무엇을 전하냐면 복음의 원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다. 6절에서도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셨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것 가운데에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이 교회된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는 것을 지금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셔야 돼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아직은 나에게는 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삶의 온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보다 나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은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겨울에는 거기서 머물고 싶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머물고 싶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원리를 따름으로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지금 말로도 글로도 지금 복음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직히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연보를 통해서 섬김의 사역이 나타나고 복음의 사역이 계속됨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죠?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정 안에 바로 세워지지 못했고 목회자들도 이것과 온전히 서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나라의 가정 붕괴는 목회자들로 인한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사모님이 나는 이불 싸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너무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모든 가정의 본이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님을 폭행했다고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은 평화롭고 정갈한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진짜 그런 겁니다. 척이죠, 척.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인 척하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구원받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변화시키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서 그 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곳이 진짜 믿음의 현장인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지나는 길에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문맥이 좀 이상하죠.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맥들이 있는 건데 사실 강조의 의미다 보니까 그 강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번역이 나왔는데 뜻이 이런 겁니다. 마게도냐를 지나가죠. 마게도냐를 지나가는데 고린도는 지나가지 않겠다는 게 얘기예요. 마게도냐를 지나간 것처럼 너희를 지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보이시잖아요. 내가 겨울에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고.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지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이 말에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은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기약이 없어요. 태어나서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희노애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어른들은 더 분명히 고백을 해주세요. 사실 사역도 다르지 않거든요.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누가 돌아가실지, 갑자기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또한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목사님들 모인데 재밌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5분 대기조가 목사들입니다. 이 5분 대기조라고. 일이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10시에 돌잔치가 있어서 돌잔치 갔다가, 점심때쯤 돼서 결혼이 있어서 가서 주례했다가, 저녁에 상가집 갔다고, 장례식장, 장례 가서 장례 집례했다고. 하루에 생과 성장과 죽음을 다 맞이한 거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돌잔치 하는 아이 이뻐서 기도해주고 저녁에 가서 염하는 거 보는 겁니다. 그 중간에 결혼을 보고 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부르실지도 몰라요. 저녁에 주님께서 부르실지도 모르고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편하게 자다가 그냥 생을 끝마친 이스라엘의 역사도, 애굽의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얘기죠. 사실 교회가요, 어떤 이렇게 틀이 있어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다가 부흥되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교회 성장하면 또 은퇴도 하고. 근데 여러분, 1만 교회가 넘는 교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뭐 3만 4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에 1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지금 다 그러고 있나요?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그러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진짜 복음의 사역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막 어느 날은 막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재밌게 놀고도 싶고 그러다가 쭉 내뱉은 말이 그거예요. 이 무슨 설교를 기계로 찍어내는 줄 알아.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냐고. 설교 좀 더 많이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묘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딱 종합해가지고 한마디 던진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 찍어내는 것은 좋겠다고. 여러분, 진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설교문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진짜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이 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바로 거기에서 구분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인본주의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지라고 번뇌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찾아가면 신본주의예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나?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그분이 사역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고목이 있는데 고목에 난 구멍들을 보면서, 너는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가슴에 구멍이 많니?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내 주장과 고집은 상대방 가슴에 구멍을 내는 거고,
다른 이의 주장과 고집을 받아주면 내 가슴에 구멍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구멍이 많니 하면서 자신을 부셨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엔 구멍이 많으세요? 구멍을 많이 내셨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가슴에 구멍을 내신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가슴에 구멍이 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가겠다라고 전하고 있죠. 방문의 일정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의 사역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역을 얘기하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착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맞기도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고린도서 지금 1장부터 봐왔잖아요.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를. 부모님 마음 중에 자식이 여럿이면 그 중에 누구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간다고 하죠? 아픈 아이한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간다고 하죠. 연약한 자에게 더 많이 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겠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뜻을 담고 9절을 말씀을 보시는데 9절의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말한 거예요. 뭐냐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는데요. 자, 오순절까지 머물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유효한 문이라는 말을 먼저 좀 풀어드려야 이해가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에네르게스라는 말은요, 이 유효한이라는 에네르게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매우 효과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유효한 문이 열려야 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요한 기회가 열렸다는 건데 어디에서요? 바로 그것이 에베소에서예요. 에베소에서요, 당시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 올림픽의 경기의 경주자들은 다 노예였고 종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피 튀기는 경기를 하면서 거기 가운데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즐긴 거죠.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 성행했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복음 전하는 기회인 거예요. 찾아가기도 힘든데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기억나시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테라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원을 주인인데 빌려준 거예요. 무상으로 얼마든지.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접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가정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쪽 지역에 가면 12시부터 3시까지 엄청 덥잖아요. 시에스타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엄청나게 더운 그 시간에 잠을 자거든요, 그들은.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 잠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왜? 경기도 없잖아요. 왕창 모였다가 쑥 빠져나가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쉼을 포기하고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세상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인해 돌아가 가정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서울의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있죠. 거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원래 거기서부터 그것을 쓴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냥 작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난리치기 전에는 그런 성경 공부 자리가 귀했거든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은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온누리교회에서도 그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경기 때문에 즐기려고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접함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야.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유혹 가운데 이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 복음의 원리를 실천했다고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과 모든 생각의 기준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또 누구도 있었다고요? 광대한 유효한 문,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죠. 예, 복음의 원리 안에는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복음 전하는 거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그 방해의 세력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방해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동요시키고 문제를 키워가는 거죠.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대적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미 전했으니까.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나오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세상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청명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장해요. 구멍 내는 거죠. 사역자 중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하필은 왜 제일 약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라고 그래요. 말도 어느라고 사람들 앞에 세우면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를 보냄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가 조심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려면 성도들은 그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사역자였습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과거에 젊은 전도사님 사역하는 모습을,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에요. 그분 사역을 봤는데 진짜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얼마나 그분을 갖다 쉽게 대하고 가볍게 대하는지. 그 교회 교사만 또 못하게 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능력, 재능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따지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본다고 한다면 그 정말 잘못된 행실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담임 목사는 사역자고 부교육자는 사역자가 아닙니까? 똑같은 사역자예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중국이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중국의 황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중국의 황제 명패를 세워놓잖아요. 그럼 누구랑 똑같이 대했어요? 명패만 또 못한 거예요. 명패만 또 못한 사역자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 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를 무시하고 홀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홀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영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또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옛날에 한국교회 권위주의가 대단할 때요, 심각했었죠. 말씀 한 절 보고 넘어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짚어주시는 건데,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외형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 내려 있는 권위주의 같은 것들, 이것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도 권위 앞에 퇴색되어 버릴 정도로 기세가 등등한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전해요. 사랑보다 권위가 기세가 등등했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1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1장에서부터 전해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특징들을 우리는 알고요, 또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영접하고 섬겨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내게 되면요, 무엇을 증명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를 잘 영접해서 디모데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 위에서 성도들과 나눈 교제가 교회 밖에서 나가서 전해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우리는 참 깊이 상고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교의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그것을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아볼로에게 또 부탁을 하죠. 보세요. 그의 재능을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좋아하는 아볼로가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잘 전해지는 그의 복음, 그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바른 사역자의 본입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사역자의 본이지만 여기서 성도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닮아가는 바른 성도의 본이 되는 겁니다. 16장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이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죠. 교회는 절대로 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명성, 자격, 물질, 자격증, 능력,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 풍조는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과감하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옷을 입고, 주의 옷은 신학적으로 뭐죠?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을 뜻하죠? 그리스도인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증명해 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얘기를 어느 곳이든 모든 곳에서 말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방해가 많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저는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낸받은 자의 모습이요, 그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소중한 것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국기원에서 파송한, 그러니까 태권도죠. 우리나라 태권도가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열광과 칭찬과 감탄을 토로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정교하게 짜진 행동들을 정교하게 맞춰서 똑같이 하는 행동 속에 아주 무서운 그 무술의 기술력과 파괴력까지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감동으로 다가가지만 끝에 현수막을 꼭 펴서 보입니다. 승리보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땅에는 평화. 우리 조금 있으면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성탄절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원리. 그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간권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제 16장 완전히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고 후소로 넘어가겠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